우리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주를 예배하고 또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고린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저 물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보면,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따로 성경 구절을 두 개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았던 선지자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어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뼈까지 불붙은 것 같아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성령 받으라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주님이 불을 붙이러 왔는데, 우리 골수까지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증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법정에서 억울함을 당했어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봤어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범인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고 증언을 하면, 그러면 어때요? 무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뭐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4단계 격상돼서 교회들이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그 뭐죠? 이제 뭐 가처분 신청해서 이제 행정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탄원서를 낸다고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표현이 조금 약간 이게 좀 오해스럽다 싶은 게, 그 간절한 마음은 제가 알겠고, 또 저 역시도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못 드리는 한국 교회가. 그런데 아니, 인천이 소돔과 고모라냐? 뭐?
이걸 탄원할 열 교회가 없냐? 그러면서, 어? 그러면 현장에서 드리는 교회는 의인이고,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그럼 다 소돔과 고모란가? 이런 어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 물론 현장에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은 이게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래 위에다 지었으니까 창수 나면 다 쓸려 내려가서 없잖아요. 없는데 반석 위에다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죠. 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앞으로 또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경제적으로 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경제적 위기와 또 이런 뭐 세계적인 전염병과 이런 창수가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쓸려 내려갔나? 그렇다면 남은 것이 없다면 모래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모래다 지은 거죠. 모래다가. 네. 그러나 카톡방이든지 어디든지 또 올리지는 않더라도 내가 있는 회사, 직장, 뭐 가정 어느 곳에서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면 바람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불었는데도 세게 불었는데도 내 믿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잘 진 거예요. 네. 잘 진 거죠. 네. 겉으로 볼 때는 뭐 없어 우리가. 근데 아무리 세게 불고 더 세게 불어도 그냥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집인데 반석 위에 졌나? 아니면 목사님만 의지하고 목사님만 의지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은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졌어요. 제국들도 다 무너졌어요. 역사에 사라져 버렸어요. 대단한 제국도 사라졌고 대단한 성전들도 사라졌어요. 주님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감히 해할 수 없는 교회. 여러분 마음에 세계 비전이 있고 또 주의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목사한테 의지했다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의지했으면 여러분 의지하지도 않겠지만 진작에 다 쓸려 내려갔죠. 목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는 목사보다 더 잘해. 잘하셔요.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잘 짓고 계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라고 믿습니다. 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래 위에 짓지 않았다. 우리 예성교회는 반석 위에 지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교회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오순절 불 붙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내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우리가 가지 못할지라도 기도하게 되고 지도를 펼치게 되고 또 늘 우리 마음에 뭔가 빚진 것처럼 그렇게
복음과 선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성령에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반석이라는 증거예요. 믿음으로 보석같이 집을 잘 지셔서 어떠한 어려운 시대가 와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진짜 X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가 그냥 꿈꿨지만 사실 이게 언제 내가 이게 뭐가 된다는 건지 내가 뭔가 하나님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날 어떻게 날 쓰신다는 건지 막연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점점 좀 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야, 세상 사람들도 형들도 아버지 다 잊어버렸지만 요셉이란 존재 다 잊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 요셉이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앞으로 요셉이, 꿈꾸는 요셉이 그렇게 올라가는 때가 와요. 다윗이 올라가는 때가 와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계속 내리막길 같을지라도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은 동굴에 들어가면 거기가 성전이고 전쟁터 가면 거기가 성전이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해요. 가는 데마다 예배자예요. 가는 데마다로. 근데 사울은 동굴 들어가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어디 성전을 들어가도 그냥 말 안 듣고 왕궁에 있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들판에 있어도 돌베개 베고 자도 거기가 다 열린 하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성전인데 그런데 야곱도 그냥 돌베개 베고 자는데 아 여기가 성전이네 그 제단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온 여기까지는 해야지 또 저도 판단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간절함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다 뭔가 가짜라느니 또 뭔가 양과 염소를 나눈다느니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위험한 발언.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또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는 금지해도 모이면 폐쇄시키겠죠.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고 또 그런 분들도 또 이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또 존중해주는 그런 좀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세상에서도 바라보는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셔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네. 자,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마음 주셨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해주셨다. 답답하게 해주셨다. 왜? 주님과 교제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오늘 우리도 큐티 본문 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국에서 잔치를 맛보는 사람이 있고 잔치를 못 맛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국 잔치는 언제 열려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 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잔치 일어나요. 네.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겸손하고 간절한 사람만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함 4과 이렇게 한번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증거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론 센이라는 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본 그대로 증인이니까 본 그대로 그 사실을 알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예수님을 왜 증거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어땠는가? 오늘 그것만 살펴보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증거했냐? 뭐 뒤에 나오는 거지만 생활로 증거했다. 그러니까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말로써 증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3분 동안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5분 동안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바울은 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그럼 뭐 피고인 한마디 해봐 이렇게 변론 기회를 주니까 또 거기서 간증을 하죠. 그래서 바울처럼 간증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생활로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야? 여러분이 말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어떤 모양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삶에서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그가 제일 먼저 가서 자기 형제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님 만난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제 어땠어요? 가족들한테 데리고 와서 소개하지 않아요? 안 하나? 비밀 결혼하시나 다? 이렇게 누가 여러분, 자, 누구 내가 만났어. 그러면 어때요? 나 오늘 누구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드라마 본 것도 얘기하는데, 어저께 드라마 뭐 했는데, 드라마 본 것도 얘기하는데, 내 인생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즉시 가서 형제들한테 예수님을 전했다. 자, 2번 마가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19절 읽으십시오. 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이게 뭐예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후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자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너가 집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게 아마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가? 그 청년인가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집으로 가서 너 그 대가볼리 지역에 가서 거기서 너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간증을 하거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하거라. 그랬어요. 어, 여러분 그 대가볼리 지역 맞죠? 이게 대가볼리. 여기는요, 대가볼리 이게 이제 폴리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10개 도시, 10개 도시가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지만 물론 이제 돼지찌고 막 이랬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꼭 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신학교 가고 싶어요. 물론 신학교 가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오늘 너는 너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 그 동네가 10개 도시, 10개 도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어떻게? 삶으로, 또 때로는 전도함으로, 또 때로는 성경 공부로, 또 때로는 간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자, 2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가서 구원받은 간증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계신 열매,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물론 많겠지만 긍휼함이 있는가? 긍휼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긍휼과 인자하심이 자손 천대에 넘치도록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긍휼을 네가 받은 긍휼을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죠.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더 복을 주십니다. 네. 자, 전도했어요. 전도. 안드레도 형제한테 또 이 병자도 가족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자, 3번. 그럼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1번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질문했기 때문에. 2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왜 그랬어요? 견딜 수 없어서. 좀 전에 우리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은 이런 거 있으세요? 밤에 막 그냥 답답하고 그냥 막 골수까지 그냥 막 이게 막 열받아서 답답한 거예요? 아니면 뭐 화가 그냥 불리듯이 일어나서 답답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세요? 열받아서 잠이 안 오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불붙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불이 붙었다면 정말 바랄 게 없다 그러셨는데, 주님을 향한 이 불, 사랑의 불, 이게 진짜 불이지 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뜨거운 게 불 받은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이게 불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리버리하고 진짜 뭐 그렇지만 불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할렐루야. 네. 자, 5번, 4번. 자, 그럼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려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이 말하는 거 뭐예요? 사도행전 22장 15절. 사도행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거. 뭘 보고 들었어요? 아, 원래 내가 이렇게 다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가다가 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빛이 비춰졌고 내가 눈멀어갖고 떨어졌는데 음성이 들렸는데 너 엄마 왜 가시체를 네 발로 차니? 네 발 아프게.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때 내가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또 선지자가 와서 또 안수했더니 눈이 떠졌고 이사야 말씀처럼 이방이 빛이 되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로마까지 왔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보고 들은 예수님의 증인, 내가 들은 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신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거기 증인은 한번 읽어볼까요? 증인은 법정에서 그 사건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신 거,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네, 그거 그냥 증거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훈련은 뭐예요? 이거를 이제 다듬어서 누가 물어봐도 간증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하는 것이고, 말로써, 때로는 글로써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연습은 또 해야 되겠죠. 그게 훈련이죠. 바울은 건들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 캐내면 그냥 우수수 그냥 다 나오듯이 건들면 그냥 내가 만난 예수가 줄줄줄줄줄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꽉 찬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5번.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귀한 거죠. 죽은 자 살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영원히 멸망할 사람 영원한 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고 지혜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 보물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복음을. 내 약함은 자랑하고, 그러나 복음은 자랑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자, 6번.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해서, 자,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죠? 46절 먼저 읽어보면,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어떤 예언이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실을 전파해야 했습니까? 계속 읽어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실을 전파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회개.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 회개가 무슨 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죄는 잿물로 잿물로도 안 씻어지고 락스로도 안 닦이고 이 죄는 샤워해도 안 닦여요. 내가 그래 나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릴 거야. 이제 내가 새로운 출발하려면 옛날은 과거는 과거야. 그런다고 해서 이게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비누칠 막 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나는 이제 괜찮아 그런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회개로만 지워지는데 이거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더 이상 과거가 더 이상 지금 현재 그런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과거는 이미 지났어.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나는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 일은 지나간 걸로 여길 수 있어요. 선언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어떻게?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시작해서 나 하나로 인하여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점 이 은혜가 확장된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어제까지는 어제까지인 거예요. 오늘부터는 새해 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지워버리시기를 바래요. 더 이상 과거 때문에 붙잡히지 말고 또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지 뭐 내가 죄인이지 뭐 이거는 은혜 없는 자들 얘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과거가 지워져야 새날이 오거든요. 과거의 저주가 끊어져야 새날이 오거든요. 끊어놨는데 이거를 계속 나는 끌고 오는 거야. 끊어버리시길 축복해요. 어제는 어제인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새날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은혜예요. 은혜. 또 누구한테 전파해야 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까지 땅끝까지 전파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일본에서는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형 와봐 메시아를 만났어. 형제한테 예수님 증거하고 또 그 병고침 받은 청년은 그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그리고 동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럼 베드로는 또 왜 증거했냐? 뭐 증거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으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를 증인이니까 나만 증인이니까 내가 증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내가 봤는데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대요? 회개가 일어나고 옛사람과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고 뼛속까지 답답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답답해서 잠 못 이루세요? 오늘 그 답답함이 거룩한 답답함이 되시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태우셔서, 그래서 예수를 집에서라도 혼자서라도, 예수를 일하면서라도 혼자서라도 예수를 그렇게 그 이름을 높이 외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러나 오늘 오랫동안 못 오셨다 할지라도 또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죄책감 가질 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반드시 주님의 교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